오늘은 그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이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령강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7대 절기가 있잖아요. 1년에 7번 완전수 7번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절기와 비슷한 걸 지켜요. 설날, 또 추석날, 또 3.1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한글날, 개천절 이런 걸 지키죠. 꼬박꼬박 지키잖아요.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잘 지키고 있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절기를 행사를 준비하는 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추수감사절이면 하나님 정말 제가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려고 하나요? 이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대로 가고 그 중에 1명만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상위 10%의 감사. 100% 중에 90%는 감사 안 한다는 거죠. 10%만 감사한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일 장식들 이런 걸 하잖아요. 이전에는 과일들을, 채소들을 전부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바쁘시고 해서 과일을 선교회별로 돈을 내어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어제도 나오셔가지고 수고하시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도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닌가. 여성교회에서 수고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절기가 그냥 행사가 되는 건 아닌가. 저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행사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뭘 드리죠? 뭘 드리지? 하나님께 뭘 드리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늘 절기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잘 우리가 잊어버리는, 또 잃어버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6절 짧은 구절입니다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마지막으로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그 주옥 같은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참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더군요. 지금 젊으신 분인데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자신을 두고 나는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자기는 행복자다. 그래서 행복이란 찬양을 작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다고. 제가 그 간증을 이제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씨가 행복하니?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씨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니라는 질문에 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을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행복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의 행복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의 행복. 그래서 나는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행복이 뭘까요? 행복을 한자로 보면 여러분 행자가 매울 신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신라면 때 신자 한자 아시죠? 그것과 함께 행복의 행자가 딱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이 글자가 비슷한데 위에 짝대기 하나만 딱 더해진 겁니다. 매울 신자, 거기다 짝대기 하나, 기쁨이라고는 짝대기 하나를 딱 더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그 의미가 좋았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이 매울 신이잖아요. 매울 신. 인생이 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짝대기 하나, 기쁨을 더하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즐거움, 인생을 엔조이 한다. 우리가 엔조이 많이 하잖아요. 그 엔조이와 다르다고 봐요. 고통이 없는 기쁨,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은 고통을 품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사계절 가운데 봄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보는데 겨울을 이겨내는 겁니다. 겨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기쁨은 맛있는 음식, 복권의 당첨과 상관없다. 기쁨은 바싹 말랐던 텍사스 들판이 3년 가뭄 끝에 푸르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성경은 빛을 어둠이 없는 빛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세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죠. 어둠을 뚫고 가는 빛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샬롬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늘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샬롬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 말로 쉰이라고 하는데 그 쉰은 W 이빨 모양이에요. 찢어서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과 갈등과 혼돈을 찢어서 만들어내는 걸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과 혼돈을 이겨내는 샬롬이죠. 저는 기쁨을 평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어서 오는 평화인 겁니다. 언제 평화가 기쁨이 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언제 기쁨이 오던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뭔가 뜻을 이루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뭔가 목적을 이루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수능을 보았는데 3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생 끝에 그 모든 걸 이기고 이루어낼 때 기쁨이 오는 거죠. 새벽에 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아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시험을 잘 보고 너무도 기쁜 모습으로 왔더라는 거죠. 3년 동안의 이런 고생,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죠. 두 번째는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데 사람과의 좋은 관계, 좋은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면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면 함께하면 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길 때 온다고 봐요. 이길 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역전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월드컵 할 때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데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 온 아파트가 막 환호성으로 막 들썩거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에 다 뛰쳐나오고 막 식당들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을 공짜로 주고 막 그런 일들까지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지고 있는데 이기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이걸 다 종합하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이기는 데서 온다. 갈등과 혼돈을 이겨서 살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서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en Christos, in Christ라고, in Christ. 인이 뭐예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뭐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en Christos, N이라고 이 말은 아내라는 말도 되지만 함께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과 낙심과 좌절이라고 봐요. 여러분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낙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는 거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너무 좋으세요.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다가 제가 그 지난주에 이분 만나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6년 전에 12살 된 첫 아이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12살에 잃었을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목회를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평신도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아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이분 말씀이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흉터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이기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쁨은 항상이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지지 말고 항상 이겨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강아지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영상을 우연히 봤습니다. 주인이 집에 오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인이 집에 오면
주인이 그렇게 좋은지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달려들고 막 뛰어오르고 막 핥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는 기쁨이 있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죽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죽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항상 변하지 말고 매일같이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걸 이겨내십시다. 모든 걸 이기고 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인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다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인생이 내 힘에 있지 않아요. 인생이 내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송경희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기억하시는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죠.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시고 눈물만 쏟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더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부모가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감당치 못하잖아요.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 환경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도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도 많은 반대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만나면 중단을 해요. 기도가 낙심을 만나면 중단을 해요. 기도가 힘듦을 만나면 중단을 해요. 그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응답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시간인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조금 있으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걸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뭘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걸 들어야죠. 내가 어떤 기도 응답에 도전해야 하나? 저는 한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근본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3번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지. 제가 요즘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여.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이 말씀을 3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다.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일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중에 상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많이 탔어요. 근데 한 젊은 아가씨가 내리는데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저 내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 한 번씩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에 좋은지. 저기요, 저 내려요 이런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봐요. 내가 내리니까 비켜달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excuse me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라고 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감사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 저 죄송해요.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말 없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게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 우리의 삶에. 우리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절망에서 온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은혜를 알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낮아질 때에 비로소 그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은 곳에 둬야 합니다.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그릇이 볼록 그릇이 되면 결단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목하게 깊이 패인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이 넘치고 감사를 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걸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좋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죠. 좋으시니까 좋은 것들이 오는 거죠. 이런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고 낙심이고 좌절인데, 감사의 반대는요, 불평이고 원망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면 그 없어진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차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둠을 불러오잖아요. 어둠을 불러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오는 겁니다. 감사할 게 더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라는 이 말에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를 안 해요. 앞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명은 감사를 안 해요.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에 너무 기뻐해가지고, 기쁘고 막 그게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나중에 감옥에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요셉이 고난 속에 있는데 형통케 하시는 거죠. 고난 속에 있는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 있는데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2022년 새해가, 한 해가 벌써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지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감사가 안 되던가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오히려 힘든 일일수록 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면서 몸부림치지 말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나쁜 일에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습니다만은 당연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뇌암으로 뇌 어떤 병인데 그 병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분이 그 병을 앓고 난 이후에 한쪽 시력을 잃고 또 한쪽 팔, 한쪽 다리 또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해야 된다고 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절대 감사해야 된다. 그분 말씀이 모든 것이 당연했는데 아파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말을 조금씩 회복해가지고 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팔을 못 쓰는데 찬양을 손뼉치면서 찬양하는 이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이 감사. 여러분 똥 오줌을 못 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싸는 것 전부 감사한 거죠. 자녀가 크게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죠? 공부를 못해도 좋은 거예요. 살아만 있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 감사한 거죠. 우리가 열방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도 풍족한 거예요. 전부 감사할 조건인 거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열방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은혜인 겁니다. 전부 감사인 겁니다.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유행을 했는데 세계마다 열리더라고요. 스페인에서 하는 방송을 우연히 보았는데 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체에 입고 있던 옷을 본인이 내렸더니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이 큰 장애와 고난을 이기고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고 발을 이용해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발을 이용해서 자녀의 머리도 빗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전부 그냥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말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게 그렇게 그 감동이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아픔을 다 이기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무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낙심하고 그냥 머리 싸매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부모는 그 자녀가 그렇게 대견한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해요.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나의 모습.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다. 믿음에는 열매가 열리는 법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에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때로는 품고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뚫고 기뻐하십시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나쁜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